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제목을 읽겠습니다. 바쁘신가요? 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정했는데요. 마가복음 6장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들 중에, 이적들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것도 있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있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사람들의 호응이 제일 좋았던 기적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중에 사람들의 호응이 제일 좋았던 기적은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이 맞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의 호응은 엄청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몇 가지에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가 어느 시대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시대에 왕을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 왕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상황에서 비롯됐는지는 아십니까?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는 아시나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도 하라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줘가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요. 전도 여행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보냄받은 2명씩의 짝들이 각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13절 어떤 일을 했냐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나가서 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런데 그거의 능력이 강력하죠.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예수님이 할 때 볼 때도 이렇게 했죠. 그런데 더 놀란 게 뭐예요? 자기도 하니까 된 거예요. 더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일을 빠짐없이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 시킨 대로 했더니 진짜 병자가 낫더라고요.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들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보실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흥분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고한 게 아니고요. 있잖아요 하면서 막 다 보고 낱낱이 다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근데 이때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 다음 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자기들의 전도 보고 내용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여행하다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도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에 매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주도가 되십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이 주도가 돼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예수님이 주도가 돼서 뭐라고 하세요? 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사람들이 타는 것이 제한적인 배에다가 제자들만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제자인 줄 안지라. 어떤 제자?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서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를 타고 호수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들 우리 아들 고쳤어 이렇게 하니까 막 몰려 나와서 배 어디로 가? 저쪽 뛰어가자 해갖고 반대편까지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한적한 곳에 갈려서 마을이 아니라 빈 들로 나간 거죠. 근데 그 빈 들로 나가는 배를 보고 그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빈 들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배경은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니까 예수님이 잠깐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하고 빈들로 갔는데 그 빈들까지 사람들이 쫙 쫓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적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지금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기록하고 있죠? 기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또 제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확증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먹이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왕을 세워서라도 저분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봤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것에 저희가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45절, 46절 바로 이 기적과 역사를 기록한 바로 다음 절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재촉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조급함으로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단어가 2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사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네들이 나눠줘라. 남은 것을 거둬라.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배를 태운 다음에 자기가 다 흩어져. 다 집에 가세요. 아주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흩어뜨립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과 좀 다르지 않나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급했어요. 그리고 아주 보채듯이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가 그 다음 절 4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행한 기적, 귀신을 내어줬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흥분했어요. 낱낱이 구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더 하고 싶어요.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잠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어야 되는 시간에도 쉴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곳까지, 빈들까지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업 끝, 그만 돌아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하지만 그 일을 마치고 나자마자 재촉하듯이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그분께서 자신도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나는 저렇지는 않아. 이런 분들은 별로 없고 사실은 직장은 한 가지밖에 안 갖고 있는데 삶은 굉장히 분주한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저희 다윗 공동체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강사를 부를 걸 왜 내가 다 한다 그래갖고 이걸 도대체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이거 속으로 막 어휴 주여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했는데 오늘 문화선교주일 제가 담당이에요. 그리고 어제 또 장로 아카데미 강의가 있었고요. 또 수련회 준비한다고 매주 기도 모임 할 때마다 설교를 또 하기로 했네. 그래서 뭐 설교가 지난주에 10편을 한 번에 써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주님 막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제자들은요 지금 굉장히 분주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바쁘죠? 선한 일로, 착한 일로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엄청 바빴어요. 피곤한 것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간이 손상되는 걸 모를 만큼 바쁘게 착한 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게요, 제자들만의 일인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아니던가요? 우리가 지금 돕고 감당해야 되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던가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로 인해서 분주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것 좋은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 엄청 많죠. 지금 내 전업이 교회 봉사야 이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있으시죠. 내가 이번 끝나면 그냥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선한 일로 바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즉시 재촉하셨어요. 무엇을 재촉하셨죠? 잠깐 그 일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가게를 재촉하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건 그 일을 그만둬라, 그 일을 멀리 떠나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는 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는 시간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하셨던 겁니다. 지난 코로나를 지나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지나면서 어느 순간 손 위에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돼서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이 저글링하는 공 하나도 놓을 수 없어서 정말 실수 없이 공을 돌려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인 것처럼 찾아오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그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즉시 재촉하십니다. 공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심각한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그분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귀한 일, 오병이의 놀라운 사건을 거두고 나서도 주님의 마음은 급하셨어요. 멈춰야 된다. 잠시 멈추고 내 앞에 나와라. 멈춰야 돼. 잠시 멈추고 그 일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지.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 앞에 너희가 잠겨야지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담감도 있지만 굉장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에서 일어날 일이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로 멈추게 하시고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2박 3일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강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수련회 장소에 가면 어떤 영적인 흐름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준비팀이 탁월하거나 어떤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어디에도 내놓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분주함, 우리를 끌고 가던 그곳을부터 멈춰서 주님 앞에 돌아서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이 있으니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돼요. 제자들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도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배반하고 도망가서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주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떠나면 너희가 일하다가 힘들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하고 싶은 만큼 많이 못해. 조금밖에 못할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하다가 지치고 힘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주님 밖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요. 이게 맞아요.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고 그 삶을 가꾸고 그 삶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삶의 시작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도 안락도 우리를 보장해주는 어떠한 평안함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수련회 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뿌리를 두고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내 삶을 주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역장이라고요? 속장이라고요?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합니까?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그분 앞에 돌아갑시다. 그분이 그렇게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주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사역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수련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잠시 쉬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수련회 갈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신 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개인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아주 장거리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때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저희 아이들이 너무 조그마하고 까난 아이들이어서 중간에 쉬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쉬지 않고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그 운전 시간만 열 몇 시간이에요. 한 5시간쯤 운전하니까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때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에너지 드링크가 있습니다. 5hours라고 하는. 이거 먹으면 5시간 동안 힘이 바짝 난다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정말 평생 처음으로 까서 그걸 먹고 보니까 정말 눈이 반짝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정말 능력이구나 막 그랬는데요. 5시간이 딱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확 꿰꾸러져. 아, 이게 사람을 땡겨 쓰는 거구나. 이런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제가 힘을 준 게 아니라 5시간 뒤에 쓸 힘을 다 땡겨갖고 쓰고 보니까 5시간 딱 지나는 순간 필름이 다 끊겼어요. 우리 땅에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바쁘신가요? 선한 일로 분주하신가요? 그 분주함을 벗어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벗을 수 없는 분주함들이 있죠.
그러나 그 분주함을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는 나가야 합니다. 그 분주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내 형편이 어떻건, 지금 직면한 상황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던 관계없이 그분을 덧입으면 그분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세요? 한적한 곳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고요한 곳이 한적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주님으로 공급되는 것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으로부터 덧입고 힘입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주함,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내어놓을 수 없지만 주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한적한 곳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된 공급과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주함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나는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참 많은 사역들 가운데, 선한 일들 가운데 수고하는 다윗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주님 안에 나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무너져버린 주님과의 연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르고 답답해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풀려지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감사와 여유와 평안과 기쁨이 온전히 소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한적한 곳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